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지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께도 하셨지만 세월호의 참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온 국민이 비탄에 빠졌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은 죄인이다, 이런 표현의 글을 제가 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침통함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들의 절규, 그런 아픔들 바라다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죽음의 형태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죽음을 대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2억쯤 된다 그래요. 그 이상이 좀 더 많더군요. 그런데 금년 시작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금년에 사망한 수가 1,700만 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사망한 사람의 수가 14만 5,500명이에요. 그 숫자가 올라오는 거니까 척척척척 이렇게 죽는 사람의 숫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죽음은 인생의 최대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못 느낄 뿐이지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로 오늘 새벽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무거운 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소망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새벽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가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체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거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천사가 증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전해준 주님의 부활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돌이 옮겨진 거,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 돌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미리 옮겨주셨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거기 시체가 있으면 슬픔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니 그건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또 천사가 알려준 것, 두려움이 아니고 감격입니다. 사실은 근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인데 부활의 눈만 열리면, 부활신앙만 갖게 되면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부활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기뻐할 것을, 감사할 것을 우리 앞에 놓고도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가, 능력인가, 소망인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다른 설교의 말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던 지금 이 말씀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잘 체험하고 간증한 한 자매의 간증이 있어서 그 내용이 짧진 않지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좀 같이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지은 자매의 간증입니다. 지금은 춘천 한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남편이 2002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반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지은 자매와 그 가정은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병동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이지은 자매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사람이 죽을 때 누군가 데리러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한 가지는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같은 병실을 쓰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남편도 똑같이 암 말기로 거기 지금 입원해서 투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와 같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옆에 누워있던 침실에 누워있던 그 남편이 그 자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위암 말기고 장이 막혀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주 쇠잔해서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그런 분인데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악을 쓰듯이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래 뛰어들어가 보니까 무섭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를 데리러 왔다고 아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뛰어들어오니까 아내 목을 그냥 콱 끌어안더니 나 너무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들어서 그 손을 겨우 떼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옆에 있던 환자가 며칠 후에 임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시간들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호흡 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치고 눈에 흰 실핏줄이 터져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엔 눈도 감지 못한 채 그렇게 두려워 떨다가 임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남편 지금 사형 선고받고 입원해 있는데 그 죽음을 볼까 봐 그래서 커튼으로 가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죽음의 그 소리와 그 얘기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 부부에게 아주 죽음의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나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난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난 편안하게 죽고 싶어, 계속해서 그 얘기만 중얼중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생겼고 두 부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들의 실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업이 망했는데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병원까지 찾아오고, 그리고 목동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차압될 그런 위기에 놓였고, 아이들은 이제 4살, 5살 어린애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남편이 빚을 얻어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경마하다가 빚을 진 게 나타나고, 투병 중에 친구에게 회사를 맡겼는데 돈 빼돌리고 세금도 내지 않아서 거기다가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되는 그런 고통, 거기다가 또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그 일을 정리하면서 알게 돼서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다 그래요. 이게 내 남편이 벌일 일인데 내가 해결하겠다. 내 남편 죽은 후에 그때 가서 내가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할까 봐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그 일을 나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걸리고 점점 심각해지니까 시댁도 등을 돌리고 친정 부모도 친구들도 등을 돌립니다. 더군다나 친부모가 나 그거 도울 수 없다고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지은 자매 마음속에 나를 도울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생각도 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즈음에 자살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밀려와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 이 두 부부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죽음 앞에 이런 문제는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죽음이 삼켜버린 듯한 그런 현장에 그들이 서게 됐습니다.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눈앞에 죽음만이 보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연 자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구나.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죽음이 문제구나. 그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다시 벌으면 되고 명예가 없으면 얻으면 되는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큰 문제, 죽음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병실 침대에서 남편 발밑에 쭈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은, 발을 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래 깼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신경질을 부리면서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들이 침대를 뺑 둘러쌌다고, 너무너무 무섭다고 다 큰 어른이 울면서 부르짖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눈을 보니까 공포에 질려 있고 자신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두 번쯤 더 지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지은 자매 마음속에 내 남편이 지옥 가는구나, 그게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주, 천수경 다 집어던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다른 환자를 통해 똑똑히 보았는데 내 남편 그냥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재은 자매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고 병동에서 누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이 환자든지 그 사람이 보호자든지 병문안 온 사람이든지 상관도 없이 찾아가서 손목을 끌고 자기 남편 누워있는 병실로 끌고 와서 우리 남편이 죽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병동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자기를 일컬어서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니까 자존심도 이성도 상식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오로지 남편 살려달라고 그것 한 가지로 매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 2주 전쯤 되었을 때에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로 하나님이 한 언니, 믿음의 언니를 보내주셨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그분이 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믿음의 언니가 와서 많은 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그저 이 말을 하는데 순간 놀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선명하게 귀에 들어와 가슴에 박히는데, 아니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네. 이 사실이 그냥 순식간에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죽음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막 깨달아지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한순간에 그것이 알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말기암 환자여서 통증을 없애느라고 몰핀을 자꾸 맞아서 신경은 거의 마비가 됐고 죽기 2주 전이어서 눈에 동공은 풀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옆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자기 남편이 눈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복음을 듣고 두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이 믿어지면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렇게 두려웠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지 2주가 지난 2004년 2월 14일에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자기가 배운 찬송 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찬송을 열심히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는 당신 이제는 평안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면 내가 혼자지만 자녀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 좀 드려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 병실에 오래 있으면서 죽는 환자들 보면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임종이 오는 걸 많이 봤다고 해요. 내 남편이 죽는구나. 근데 그렇게 느끼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자기 남편의 상태는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게 벌써 오랬고 얼굴에 광대뼈가 흉하게 튀어나오고 눈은 감지도 못하는 상태고 눈동자는 흐릿하고 혀는 돌처럼 굳어서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편이 갑자기 환하게 웃는데
얼굴에 입이 한 반쯤 되는 것처럼 도저히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웃고 있는 자기 남편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지은 자매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남편이 구원받게 되고 남편 잃고 수많은 위기가 그 앞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형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른 형태지는 전부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미리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 어떤 형태의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영광의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앞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하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 땅에 이 소망 몰라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셨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힘을 다하여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죽음의 문제 앞에 절규하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고 언제 어떤 형태의 죽음이 내게 찾아올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사실은 죽음 앞에 서면 그것은 문제일 수 없다는 사실을 한 여인의 체험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관도 없을 그 문제에 내 일생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활로 확증하신 이 복된 부활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활신앙 눈이 열려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부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로 살 수 있도록 이 은혜 앞에 먼저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응답하며 남은 생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생애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가 내게 준 자 잃어버리지 않고 그날에 다시 살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 확증으로 친히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는데,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께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 증인된 삶 승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